천국 카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서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잡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흘러갈 것은 흘러가는 대로. 그러나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자, 흘러가는 것에 대한 미련보다는 장차 올 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 주기도문 가운데 그 내용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런다는 것은 먹는 것도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어쨌든 먹어야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저마다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혹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결과적으로 먹기 위해서 살든 살기 위해서 먹든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목적이 있는 삶은 뚜렷한 어떤 길을 가게 되어 있지만, 목적이 없으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집중적인 시간, 이런 걸 혹시 캐리그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글쎄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 캐리그마라는 그러한 의미, 또한 그러한 것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캐리그마라는 말이 어렵죠?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시간을 내가 다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중에는 각기 다양한 매체와 채널들이 있죠.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분야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 분야로서의 그 나아가는 방향이 있죠.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경지 가운데에 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괄 정해져 있는 어떠한 그런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당면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한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는 경지에 경지. 여러분, 물고기만큼 헤엄 잘 치시는 분들이 있고 물고기만큼이나 물 속에서 아무 장비 없이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 안에서라는 어떤 정해진 법칙, 정한 법칙 가운데에서의 그 경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보고 또 태산이 높다 하되 또 하늘 아래 매이로다 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지를 달려도 그 벗어날 수 없는 끝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가든지 간에 그 수준만큼, 역량만큼 누리며, 혹은 그 영향을 끼치며, 혹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어요.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나에게는 가리워진 부분이 있고 어두워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 성경은 사실로서의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또 성경이라는 말을 뜻을 또 푼다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풀 수도 있겠죠. 자,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늘과 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좌우 개념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연대의식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정의 혹은 공감대 혹은 목적, 뜻을 따라서 그 룰에 맞게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듯이, 너가 있듯이, 우리가 있듯이 모든 것을 존재하는 그 자체, 사실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념이고 과학은 현실인가? 예. 과학은 과학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현실 가운데 하나의 부류이며 또한 현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증명해낼 만한 객관적인 어떤 방식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인해서 한 분야를 택해서 그것이 모든 전체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오해. 보기는 봐요. 근데 부분적으로 봐서 오해다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을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는 것도 내 관점과 내 주관에서만 보려는 그런 성향이 저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저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로서 바로 보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만원경을 갖다 보든지 현미경을 갖다 보든지 작은 것을 크게 보든지 큰 것을 축소해서 한눈에 보든지 간에 무엇을 보든지 간에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듯이 이 안경의 범위, 테두리 내 밖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다 이런 말이 있는가 봅니다. 자, 우리 현실을 현실로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물과 천지간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보석 같은 귀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것마다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음식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떤 음식의 재료라든가 어떤 포인트를 잡죠. 예. 머리 미용 쪽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로 눈이 가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그죠? 거기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색출해 내듯이 사람을 보는 것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그거를 자식을 지대한 관심으로 보는 것이 부모님이시죠.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가 보기에 비로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 시선 또 그 관심 지대하시게 화감하시는 이 시간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보이는 이 표정만 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까지도 영적인 것까지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이 먹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에 따라서 뭔가 퇴화되고 퇴보되는 것도 있겠죠. 기능적으로. 예. 그러나 모든 것은 허물어져 가는 거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고 가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보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유일성이죠. 또 거기에 따른 증인이 있더라 이거죠. 현존하는 사실성, 그죠? 그 사실에 대한 정보를 보고 듣고 깨달은 그러한 증인들에 대한 사실적인 증언,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걸리십니까? 예.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합니다. 천지간에 천지를 지으신 분은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유일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단언적으로 정의하여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 이 유일성의 원칙이라는 것에서부터, 유일하다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생각이 되신다면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유일한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실 수는 없는 거니까요. 혹은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숙함의 그 생각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있는 것을 있는 것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 해법에 굉장히 빠른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듯이, 혹은 제가 제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그거를 정의를 짓는 그러한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도 스스로를 정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시간 낭비해요. 오해하는 거, 그 또 오해에 대한 초지일관, 오류에 대한 초지일관,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이며 에너지 낭비이며 인생 낭비입니까? 저 자신부터 그러한 면들을 좀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려고 해도 제대로 보는 그 눈의 실력을 먼저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성만 한다고 하면 뭐예요? 다시 그와 같은 눈을 범하지 않으려면은 제대로 보는 관점부터 눈이 제대로 박혀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이라는 그러한 방식에 따른 그러한 정보에 따라서만 보는, 또 보려고 하는 그런 가리워진 면박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한번 우리 서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자, 될 일과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오늘날은 벌써 천지 창조의 때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구약의 율법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했다 이거죠.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고 했을 때 세상 만국의 모든 것에, 모든 존재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듯이, 그런 모든 존재하는 가치 가운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의 이후로 인해서 뱀의 미혹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미혹적인 그런 말에 매료가 되고 매혹이 되어서 그 미혹의 그 향기에 취해서 따라갔죠. 그래서 본질적인 그 향기인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 세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옛날부터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어서 옛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주구장창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안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하여 선포할 무렵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변질이 되죠. 통신이 끊기게 되면은요, 자의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과 행동과 그런 심리들이 많아요. 그 심리에 따라서 또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그 시대의 상식이 되는 것처럼 포장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인을 누구에게 맞추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삶이 슬프고 외롭고 힘든, 오해를 하는 것도 괴롭습니다만 오해를 받는 것도 괴롭죠. 그렇죠? 근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 고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관계 맺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걸 돌려버리는 거죠. 왜곡을 시킨다 이거죠. 같이 정통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야 그 다음에 모든 수평이라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어지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변하지 않는 말씀은 있는데 사람을 왜곡시킬 때가 되면,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그것이 어떤 사회를 이루고 세계화를 이루게 되면, 그러니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셔서 뜻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오는데, 사람들은 무언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신앙의 꽃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시는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맞이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가다가 변질됐기 때문에 회개하라, 다시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학습이 제대로 되어서 보는 눈이 열려서 그 교육을 받은 만큼 제대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제대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육도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정통성이 있는가 하면 또 뱀 같은 왜곡된 그러한 가르침도 있다는 것이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열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위기의 때라고요? 눈을 뜨고 봐야 되겠죠. 자, 정신 차리면 호랑이에 물려가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한 속담이 있잖아요. 격언들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바로 보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려우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오해이죠. 왜곡된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정통에 대한 왜곡된 시야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지자를 보낸 가운데 자기의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라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천국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라는 것이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어떠한 법도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히는 데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 관계적인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정말 치명적인 어떤 사단이 나버리게 되면은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참 비참함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멀어지거나 소홀해지는 그러한 또 비참한 현실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한 가지 열망하는 하나의 그 반듯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겠죠. 비록 흘러가는 것은 있겠죠. 아픔을 겪어가야 되는 것도 있겠죠. 본의 아니게, 오해 아닌 오해 속에, 그죠? 비리 아닌 비리 속에, 비현실 같은 그런 삶들이 연속되는 것 같지만 우리 그 가운데서라도 한 가지 추구하는 그 진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의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를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다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읽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읽을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균형을 맞춰줘 나가는 거죠. 마치 저울이 공정하게 좌우 균형 맞춘 것처럼 말입니다. 한쪽에만 편중이 되면 기울게 마련이죠. 기울게 되면 수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수직은 딱 서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갖다 읽고 저기 갖다 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를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23절에 보면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적인 용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율법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시대는 연결되어지는 것이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구원자의 그 이름, 독생자의 이름, 그 예수님의 그 뜻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국경이 없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야 국적이 있고 태어난 동네가 있고 성씨가 있고, 그렇죠? 한계가 다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죠. 그러면 온 세계의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같이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는 이러한 굉장히 필연적인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작정된 무언가가 있다 이겁니다. 이미 작정된 거,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그 근원지가 바로 이미 작정된, 이미 예정된, 그 예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아보면 시편 111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11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찾는 겁니다.
시편 111편 8절에 보면 이제 막 입사를 해가지고 회사에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대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또 안정된 직장 뭐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답습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입사하자마자 그 회사 잘못됐으니까 바꾸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정해진 것이 뭔가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본 가치에 따라서. 예, 그런 것처럼 천지간에 그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미 작정된 것이 있다라고 했고, 또 시편 111편 8절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 자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라는 걸 꼭 육적인 양식만 양식이 아닙니다.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를 일컬어 또 양식이라. 그 양식을 먹어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에너지가 된다 이거죠. 뜻이 선다 이거죠. 교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양식을 주시면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도 자기가 말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희지부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다. 그래서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동서남북을 다녀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돌을 닦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자, 그러니 그와 같은 거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기가 좋겠는가?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편리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라도. 자, 시편 139편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여기서 지금 오늘날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정한 날이 하나도 이루기 전에 주의 책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했으니 우리가 바로 보는 관점과 또한 바로 해석되는 관점과 또한 바른 어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또 세상이 밝아지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주의 책인 바로 이 성경을 통한 메시지로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다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만남과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라고나 할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주제를 또 설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고백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부족하다. 이러한 공감대를 갖자, 이러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의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시대 가운데 다시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작은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많은 부족함과 또한 단점과 그러한 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나부터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시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